오늘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말씀에서 유다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두 제자를 시켜서 바로 준비하게 하시는, 그리고 이렇게 자리가 준비되었을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팔리라,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리라.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모두가 좀 뜨끔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목요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헤롯파, 사두개인들, 이런 여러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어떤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공격을, 어떤 모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아마도 제자는 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은 좀 두려운 마음에 혹시 내가 그 사람은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예수님은 이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도 그것에 왜 침묵하셨는가, 또 왜 최후의 만찬을 묵묵히 행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사건과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배반할 기회를 찾는 유다, 그 마음에 이미 탐욕, 은돈 몇 개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지 않았어요. 은돈 몇 개를 더 탐하는 사단이 주는 유혹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먼저 오늘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무교절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양을 잡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6월절 만찬을 금요일,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에 하게 되어집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사실상 안식일이 들어가는 금요일 해지고 난 6시, 사실은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날 마지막 만찬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하루 전날 목요일에 이 마지막 만찬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할 때 예수님은 특별하게 이 만찬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2명의 제자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너희는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할 집을, 큰 다락방을 좀 내어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면 큰 다락방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16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보니 정말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 거고, 또 그 사람을 따라갔더니 그 주인을 만나고 그 주인에게 다락방을 내어달라라고 했을 때 큰 다락방을 내어주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종료주일에 어린 아기 새끼 한 마리를 구해오는 장면과 흡사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때에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 산등성이에 가서 묶여있는 아기 새끼를 풀어오라. 만약에 혹시나 누가 왜 풀어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선생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순순히 내어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나가서 보니까 정말로 나귀가 묶여 있었고, 그것을 풀어갈 때 아마도 나귀 주인이었겠죠. 주인이 그 왜 가져가냐 따져 묻듯이 물었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순순히 그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어떤 이런 모습과,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물동이를 지고 갔던 그 집 주인에게 주께서,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큰 다락방을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 주인은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어주는 모습은 흡사 많이 닮은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이 마가다락방을 준비하는 그 사건 앞뒤로 갸룻 유다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매우 대조적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갸룻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대제사장들에게 약속하고 돈을 받고 거래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뒤에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갸룻 유다의 배신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미뤄보아서 갸룻 유다가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구나. 예수님이 먼저 미리, 유다가 배신하기도 전에 먼저 미리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와 달리 오늘 마가다락방의 그 주인, 큰 다락방, 오늘 큰 다락방은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했었던 장소였었고, 또 그 장소는 변화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보통 다락방 하면 그냥 음침하고 곰팡이 끼거나 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장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사실 사용하지 않는 이런 장소였었어요. 창고 같은 그런 장소였었는데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셨을 때 이 마가다락방은 정말로 귀한 그런 장소로 변화되어집니다.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주인의 마음, 그 순종하는 그 모습, 갸룻 유다와는 매우 대조적인 어떤 이런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가다락방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말씀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집 주인을 만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속에서 그 집 주인, 오늘 말씀에서는 그 집 주인의 이름도 또 정확한 위치도 사실은 또 어떠한 모습인 어떤 정보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의 마가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마가 자신이 어떻게 주의 나라에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고 마가복음의 어떤 이 저서를 마가복음을 쓰게 되어진 처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계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마가는 아직 어렸을 때였었고 이 집 주인은 마가의 어머니였었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바로 이 마가다락방의 주인이었었고 예수님에게 내어드린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가다락방 주인은 마리아가, 마가가 주인처럼 보여지지만,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낙이 새끼의 주인이 그 주인이 낙이 새끼의 주인이었었는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가가 이 마가다락방의 주인이었었는가?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셨을 때 기꺼이 내어놓았던 낙이 주인, 또 오늘 마리아와 마가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또 마가에게 선생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인이 쓰겠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종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꺼이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와 달리 갸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 삶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갸롯 유다와 마리아와 마가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겉모습은 갸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가는 어찌 보면 성경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 이름도 없는 그런 평범한 그냥 예루살렘 시민,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으로 본다면 갸롯 유다가 더 귀하죠.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이니까. 그러나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갸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만, 또 마리아와 마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마리아와 또한 마가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와 마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땅의 주권자, 이 땅의 모든 것의 통치자,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바로 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맡겼을 때 바로 마가다락방의 큰 역사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모두 하나님 앞에 크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